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인데요. 이렇게 또 성령 강림절에 우리 또 선교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게 되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우리 선교사님은 인도에서 22년인가요? 22년 동안 선교를 하셨는데 오늘 그 순서가 이렇게 없는 것은 우리 선교사님이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서 순서를 뺐어요. 그래서 그동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씀하시기에는 그래도 짧고 또 짧겠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이 우리들에게 큰 감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208장으로 찬양을 드리며 감사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 시온에 넘치네. 아멘.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참으로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이 받아주시고 소원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며 하늘의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윤택한 은혜를 각 가정들마다 부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번 교독할까요? 제가 홀수절을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짝수절을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 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을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우리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참 설레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은 22년 동안 인도에서 선교 활동을 하셨는데 사실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운 그곳에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결같이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하시다가 총회 수련회 때 이렇게 만나 뵙고 우리 교회 정말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모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영원한 기념비가 되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박수 받을 만한 그러한 인물은 되지 못합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저도 우리 천성 중앙교회를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진작 찾아뵙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 핑계지요. 네, 이렇게 늦게 찾아뵈어서 너무 죄송하고 또 이렇게 모두를 얼굴을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는 또 목사님과 좀 다른 모습이라 목사님은 잠을 깨우는 목소리이신데 제 목소리는 잠이 오게 하는 목소리라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살아 있어서 우리 심령을 움직이시기 때문에 졸음이 안 올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발견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선교라고 하는 생각은 일찍이 갖고 있었지만 선교지로 나가서 선교 활동을 한다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보질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아마 일찍이 제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계획하신 것이 아니었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아주 힘들고 어렵게 사는 옛날엔 다 그 환경이 그랬습니다만은 아버지가 병약하셔서 좀 일찍 돌아가시게 되고 시골에서 태어나 가지고 공부도 중요했지만 일이 더 중요했습니다. 36에 혼자 되신 어머니가 제가 학교에서 오면은 저 산등성이 그 작은 그 길목만 쳐다보세요. 그리고 제가 오는 모습을 보면은 제 이름을 부르면서 빨리 오라고 해요. 저는 학교에서 또 늦게 돌아오니까는 또 배도 고픕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밥을 좀 먹을까 생각하고 옛날엔 부엌에다가 이만한 줄을 매달아 가지고선 그 바구니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꽁보리밥이었지만 고구마나 감자를 쪄가지고서 넣어 놓으면은 간식은 참 어렵지만 그런 것들을 주식으로 먹었습니다. 배고파 와가지고서는 깨끼발을 해가지고서는 손을 넣어보는데 아무것도 없으면은 눈물이 저절로 주르르 흘러요. 어머니는 혼자 논밭에서 수고하는 그 모습에 저는 친구들이 놀러 가자고 제 이름을 부르지만은 저는 어머니 곁으로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환경이었고요. 이런 환경에서 자랐던 것이 오늘 선교지에 가서 조금도 불편함 없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
살아보면서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 그런 것이 있어도 불평이 안 되어지고 못한다 생각이 안 들어지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에 모든 것을 지금까지 진행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빈틈없이 계획을 갖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항상 느낍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을 좀 이해하려면 3장부터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 3장 1절을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저 출애굽해 가지고서는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언제 건너가야 될까? 아마 계획도 있었겠지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제사장들을 앞세워서 이제 그를 따라가게 하셨는데 시딤이라고 하는 이 장소가 참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곳은 그 이방 여인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시딤과 같은 그러한 환경 속에서 태어났고 자랐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9살 때 이제 하늘나라 가시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아버지가 천주교에 등록을 하고 그리고 아버지 손잡고 천주교에 간 그러한 기억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천주교에서 모두 나와가지고서는 장례 절차를 모두 다 진행해 주더라고요.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사는 그런 환경에서 너무나도 고마웠습니다. 당시에는 고마운 그런 생각도 갖지 못한 어린 나이였습니다만은 자연스럽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 가족들이 이제 천주교를 다니게 됐습니다. 근데 그 천주교의 신부님이 미국 신부님이셨어요. 36에 혼자 된 젊은 이제 그 과부가 시부모님 모시고 세 자녀를 키우는 그러한 모습에 너무나도 불쌍하게 보였겠지요. 그래서 미국의 한 가정을 소개를 해가지고 제 학비를 대어주었어요. 그래서 장학금 제대로 가는 그러한 모습에 학비를 대어주어가지고 옛날에 기성회비라고 했죠. 예, 기성회비 문제로 가지고 자리에서 일어나 예,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1교시 끝나고 교무실로 와 이런 얘기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감사하게 후원을 받고 난 뒤로부터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또한 작은 금액이었지만 그때 당시엔 큰 금액이었습니다. 한 달에 10,000원씩, 정말 그 천주교의 그 신부님이 1,000원짜리로 빳빳한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10,000원씩 봉투에 넣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전해주셨습니다. 참 이러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를 받고 자랐는데 저희 가정에 조금 안 좋은 그러한 사정들이 생겼어요. 저희 형님하고 저하고 9살 그 연배가 되는데요. 옛날에는 자녀가 많았지만은 중간중간 이렇게 하나님이 먼저 부른 그러한 모습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가정도 역시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 위로 또 제 밑으로, 그래서 제 위에 형님이 9살 차이였고 제 밑에 동생이 6살 차이로 지금 저 계양구에 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에 형님이 군대를 다녀오더니 인천에 직장을 잡으면서 이제 생각이 바뀌어졌어요. 농사를 못 짓겠대요. 그래서 먹고 살 만큼 이렇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고, 저 또한 형님은 인천으로 가서 그 직장 생활을 한다고 집에 없고 어머니와 제가 농사를 지으면서 살았는데 어느 날 형님은 안 계시니까는
또 어머니도 살겠다고 김치 따라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생소하세요? 연세 드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수 있겠는데, 옛날에는 제 고향이 영종도입니다. 인천 공항에 있는 영종도인데 그 완전 그 끄트머리, 지금도 아직 낙후되어 있는 그런 지역인데, 그 바닷가 근처이면서도 정말 그 산을 넘고 해야만 갈 수 있는 그런 길목인데요. 그런 길목들을 이 대야에다가 김치를 담아가지고 인천으로 팔러 다니신 거예요. 어떤 때는 정말 심리가 되는 그 먼 곳에 김치따라를 몇 개 해가지고서는 그 배터로 옮기시고, 저에게 학교에 갔다 오면은 그것 좀 배터로 갖다 달라는 거예요. 조그만 체구에, 지금도 작습니다만 정말 왜소하고 작았습니다. 지게다리가 끓일 정도로 작은 체구인데 그 지게에다 김치따라를 지우고, 그리고 그 배터까지 갖다 놓으면은요, 참 그런 거 보면은 저는 지금 와서 뭐 자랑스러운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머님 말씀은 순종했던 것 같아요. 그 길을 가다 보면은 친구도 볼 수 있고요, 여자친구도 볼 수 있고요, 다 할 수 있는 건데, 창피한 것을 무릅쓰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말씀하신 그 말씀, 어머니가 그렇게 고생하시는 거 조금 도와드려야지 하는 그런 마음에 했었던 것 같아요. 자, 이런 환경에서 자라다가 형님이 더 이상 농사를 못 짓겠다 하면서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서 이제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왜 저 보디발의 집까지 보내고 여러 환경 속에서 그가 고난을 겪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것, 이런 것을 보면서 나에게도 그러한 그 경험을 주신 것은 결코 그냥 우연이 아닌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훗날 기억하게 하셨구나라는 것들을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더라고요. 그 시골에서 살 때 어머니는 무당 굿하는 거 시골에서 흔했습니다. 구경 다니셨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 시골집이니까는 뒷곁이라고 하지요. 그런 곳에 무슨 신주 단지처럼 무슨 그 볏집으로 뭘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뭐 밥그릇도 갖다 놓기도 하고요. 그 된장 항아리 이렇게 놓는 그 위에다가 정한수라고 해서 깨끗한 물도 갖다 떠놓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하셨어요. 그런 것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천주교를 딱 가고 나서 그날부터 어머니가 모든 것을 다 갖다가 불살라 버렸어요. 그 어머니가 그 대단한 결단이라고 이제 훗날 기억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지내다가 우리 이제 형님이 그런 환경을 만드는 바람에 할아버지, 할머니, 고모님 댁으로 다 가시게 되고, 어머니는 제 동생 데리고 어딘가 가셨고, 저는 인천에 어머니가 아는 어떤 한 가정에 소개를 해줬는데 그 사탕 만드는 공장을 들어가게 해주셨어요. 한 달에 3,000원 받고 일했습니다. 그런 그 경험들,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제 세월을 지나면서 이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모두가 정결케 하라고 하면서 이제 출발하게 되었거든요. 어머니가 천주교를 다니면서 이 모든 우상 섬기던 것들을 전부 다 깨끗하게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길을 이제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는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요셉이 걸어갔던 그런 환경처럼 또 혼자 동떨어져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직장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천주교라고 해도 나가질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지난 다음에
저 부평 공단으로 옮기게 되었어요. 근데 공단에 가서 이제 그 일을 하는데 한 부서에 그 이제 부서 일을 하다가 저희 부서의 그 팀장이 저녁을 사주겠다고 하면서 그 중국집을 데려가더라고요. 옛날 짜장면이면 최고였죠. 그 짜장면 한 그릇씩 시켜놓고 자기들은 술을 시켜서 먹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얼마나 정말 아끼시고 사랑하셨는가라는 것을 지금 와서도 느끼는데요. 그때 당시에 정말 혼자 생활하고 그 같은 나이 또래 친구들과 함께 생활하는 그런 환경에서 술 담배를 배우질 않았습니다. 술 담배를 먹지를 않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빼가리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빼가리라고 하는 그 불을 붙이니까 불이 붙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팀장과 함께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을 다 이제 다 같이 맛있게 먹고 일어서는데 팀장이 주머니에서 노란 봉투를 꺼내더니 교회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늦은 시간에. 아니 이 늦은 시간에 웬 교회? 술이 거나하게 취해가지고선 교회를 가야 된대요. 아침에 출근하는데 목사님이 봉투를 줬는데 교회 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그 교회에서 한미 연합 전도대를 하면서 목사님이 전도지를 준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처럼 이렇게 전도지 만들어서 이렇게 전도를 못했습니다. 등사기에다가 밀어가지고서 그렇게 편지처럼 그렇게 초청장을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얼떨결에 서너 명이 가서 교회를 갔는데 문은 열려 있는데 불은 꺼져 있고 교회 안에 희미한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웅성웅성 들어가니까는 교회 이 옛날에는 양쪽으로다가 방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뭐 거기에 책도 보관하기도 하고 뭐 기도실도 하고 이제 이랬었는데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여자분들이. 그때 뭐 우리 6명인가 그렇게 갔는데 정말 6명의 그 교사들이 있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씩 손잡고 이쪽 끝에 저쪽 가운데 저쪽에 이렇게 해서 나눠 앉히더라고요. 저도 지금까지 잊어버리지 못하는 그런 분인데 이름이 변임순 선생님이셨어요. 저보다 나이는 좀 더 많으셨고 더 키도 더 크신 여자분이셨는데 저를 데리고 옆에 중앙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성경을 펼쳐가지고서는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천주교 다녔었다고 얘기를 했더니 그 하나님 알겠네요. 근데 예수님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예수님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천주교에 걸려있는 예수님 사건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를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못 들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 많으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선생님이 저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말씀이 제 가슴속에 쑥 들어왔습니다. 믿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그 교회로 빠지지 않고 나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선생님들이 안 보여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공단 지역이라 새벽 기도 나오는 성도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공단 지역에 이 선생님들이 또 있었으니까는 새벽에 못 나와요. 그런데 목사님이 연세도 좀 있으셨었는데 새벽 기도가 힘들었으니까 아마 좀 잠정 중단하자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었었는가 봐요. 새벽 기도 없는 교회 우리가 있을 필요가 없어 하면서 선생님들이 다 나가버린 거예요.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신앙이 되지 못했었던 그 선생님들이었겠죠. 주일학교 부장 선생님 한 분이 계셨는데 목사님이 어느 날 주일날 쉬는 사람들 손 좀 들어보래요. 그 손 들었죠. 그랬더니 집에 가서 점심 먹고 오래요. 옛날에 교회에서 식사 이렇게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점심 먹고 왔더니 주일학교 선생님을 하래요.
아니 지금 교회 처음 나와가지고서는 지금 주기도문도 모르고 사도신경도 모르고 기도할 줄도 모르는데 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랬더니 그냥 부장 집사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순종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주일날 쉬니까요. 그래서 주일날 어린이 예배 때 나와가지고서는 하면 부장 집사님이 앞에서 다 하셨고 오후 예배도 있었습니다. 오후 예배 어느 날 갔는데 부장 집사님 안 나오셨어요. 교회 밖에 조그만 마당이 있어서 아이들은 거기서 바글바글 뛰어놀고 하는데 예배 시간은 지났습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교회 맨 앞에 그 장의자 앞에 와가지고서는 앉아 있는데 눈물이 주르륵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데 부장 집사님이 와가지고서 등허리를 두들겨 주면서 그렇게 주일학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막 넘치도록 주시는데 열심 있는 그런 믿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아이들하고 너무나도 친하게 되어져 가지고 이제는 세월이 지나면서 제가 부장 집사가 돼서 총각 부장 집사가요. 우리 집사님 유치부를 맡고 있었었는데 교회에서 만나가지고서는 이렇게 평생 반려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저를 그 이끌어 가신 그런 모습이 얼마나 참 감사한지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시팀이라는 곳에서 정말 선결되게 되어지고 모든 것을 다 버린다 할지라도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우리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신 그런 모습에 정말 낭낭한 그 목소리로 정말 패기 있는 그러한 그 의지로 교회 오니까 그런 것이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참 복받은 성도들이라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으로 가기 앞서 모든 것을 깨끗하게 성결하게 하라고 했지만 제사장들이 앞서가야 된다는 것. 성경에 보니까 뭐 2000규빗이라고 했나요? 우리나라 미터로 하니까 한 900m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900m 정도 앞서 나가는 제사장 그리고 뒤따라가야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말씀을 보면서 지금까지 일반 목회도 해보고요. 선교 목회도 해보고 이제는 선교지에 가서 이제 22년 동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생활을 하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보다 앞서간 모습은 없었는가? 하나님한테 내가 계획해놓고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는가? 자주 묻게 됩니다. 제사장들이 앞서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야 되는 그런 모습에 성경은 말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을지 모르는 그런 환경. 그 성지순례를 안 가봐서 그 광야의 그 모습은 눈으로 보지 못해서 확증 있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성경 속에서 말씀하는 그 광야, 선교제를 다녀오신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는 그런 모습에서 결코 900m가 항상 직선으로 뚫려 있는 그런 길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오면서 제 생각에 한 10시 30분 정도는 도착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는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면 1시간 정도면 오겠지 하면서 조금 더 좀 서둘러야지 하면서 한 20분, 9시 20분에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을 하는데 길을 요금 내는 곳으로 안내를 하더라고요. 이 내비게이션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계양까지 오는 그 길을 알기 때문에 이제 순환 도로를 올라타고 왔습니다. 왔는데 송내에서부터 이제 꽉 막혔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 38분까지 보여지더라고요. 그 오다가 보니까는 두 군데에 사고가 발생이 되어가지고 지체가 되어진 거예요. 늦었지면 어떨까, 어떡해야 할까, 목사님 밖에 나와서 기다리시는 건 아닐까, 아주 조마조마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오다가 인천 방향으로 안내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경인 고속도로가 되어서 좀 더 빨리 갈 수 있겠지 하면서, 그래도 막히는 길이었지만 그 길목에서 인천 쪽으로 도니까는 뻥 뚫려가지고 빨간 불이 없어지고 이제는 푸른 불이 있어가지고서는 달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시간이 점점 줄어 여기 도착하니까는 정확하게 10시 30분 시계가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듣고 믿으면서 순종해 나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보여지지 않는 그러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지나서 이제 제사장들이 앞서 나가고, 그리고 이들이 그 앞에 놓여져 있는 여러 부족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7 부족들을 만나게 된 그런 모습에 각기 환경이 다 달라요. 뭐 산미퉁, 모퉁이, 뭐 서편, 동편에 가로막혀 있는 그런 부족들을 전부 다 대해야 되는, 접해야 되는 그런 환경이 있는 거예요. 우리 환경 속에 우리가 계획한 대로 지금까지 정말 평탄하게 살아오셨다고 하시는 분 손 좀 들어보세요.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평탄한 길로 인도하실까요? 결코 아닙니다. 제가 살아온, 죄송합니다,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들 계시는데 올해가 이제 70이 되었습니다. 70평생 살아오면서 평탄한 길이라고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평탄한 길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주님의 길이 가시밭길 같다 할지라도, 돌짝밭길이라 할지라도,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은 걸어보니까, 살아보니까 행복한 길이고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저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모습 속에서 조금 이제 앞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은 95년도에 전도사 때에 개척을 시작하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개척이라고 하는 환경은 전혀 생각도 안 했고 그 환경도 안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그 전 얘기부터 좀 해야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청년 때 부르셨어요, 사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신학교를 못 갔습니다. 혼자 자취를 하면서요. 그런데 어느 날 알지도 못하는 분인데 대화하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셔서 학교에 이제 공부를 해야 됩니다 했더니 학비 대줄 테니까는 신학교 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두 손 들고 이제 춤을 추면서 감사하다고 해야 되는데, 제 마음에 그때 당시에 새벽기도 못 하신다고 했던 그 목사님은 미국으로 가시고 다른 목사님 오셨는데, 그 목사님 역량이 지금까지 부모님처럼 생각하면서 뵐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영향을 끼쳐 주신 목사님이셔요. 그 목사님이 오셔서 신앙생활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 그 목사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과연 내가 신학을 해가지고 저 목사님처럼 한마디로 인품이 되나, 외모가 되나, 학식이 되나, 언변이 되나,
전혀 하나하나 비교를 해봐도 저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저 이래서 못하겠습니다. 훌륭하신 분, 정말 잘할 수 있는 분, 그런 분을 써주세요. 그리고 신학교를 안 갔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조금 속된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 다리 몽둥이라도 풀어뜨려 가지고 신학교를 가게 하셨으면은 고생을 좀 덜 했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곳저곳 가게 하시면서 일을 하게 하시는데, 충청도 저 합덕에 가서 젖소 키우면서 젖소 그 우유 짜는 일까지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 집에 가서 목부 생활을 하는데 뭐 똥도 치워야지, 먹이도 줘야지, 뭐 다 젖도 짜야 되죠. 하는데 소들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하고 그 집사님이셨는데 우사를 짓다가 허리가 뚝 하고 부러졌어요. 침을 맞아도 안 낫고요. 가서 엑스레이 찍어도 나타나지를 않고요. 약을 먹어도 낫지를 않고요. 그래서 못하겠다 해가지고서는 그냥 말도 없이 처갓집에 가서, 우리 처갓집이 저기 뭐야 정읍 쪽 그 신태인 옆에 감곡이라고 하나 아주 그냥 골짝골짝인데요. 그냥 장모님 댁에 가서 장모님 혼자 사셨어요. 가서 그냥 또 신세도 졌고요. 저희 어머님이 저 강화에 사셨는데, 아이고 이 젊은 놈이 정말 처갓집 살이 저 뭐야 패기치면 안 되지, 그 주제에 허리도 부러져 가지고서는 가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고 있으면서 그냥 공밥 먹는다는 것이 너무나도 정말 죄송스러워 가지고, 어머니가 강화에 사셔가지고 우리 가자 해가지고 우리 아이 3살 1살이었는가요? 들쳐업고 갔어요. 이 어머니 그때 가서 또 살다 보니까는 또 그것도 아니에요. 다시 또 서울 일하던 그곳에 삼성전자 대리점이었어요. 처음에 갔는데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서는 아마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실함을 주셨던 것 같아요.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고 제게 주어진 일은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서 아침 일찍 가가지고서는 뭐 제품도 닦고 사양도 외워야 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뭐 다 하다가 이제 자리에 앉아가지고서는 그 제품 사양 보면서 있는데 사장님이 오는가 봐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 다 일어나가지고선 뭐 닦는 척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냥 앉아서 그냥 보던 거 보고. 그러니까 사장님 눈치를 보지 않고,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제게 주어진 일을 그냥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지점장이 그만두게 됐어요. 제품 사양도 아직 다 외우지를 못했는데 저보고 지점장으로 나가래요. 이 지점에 나가서 또 열심히 일을 했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허리가 다쳐가지고서 서울까지 다시 오게 되었는데, 다시 그 회사를 들어가게 된 거지요. 이 허리는 아팠지만 그래도 일은 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하늘나라를 갔어요. 죽었어요. 죽어가지고서는 하늘에서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제가 처음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입고 있었던 옷이 그 하늘색 점버, 앞뒤로 뒤집어 입을 수 있는 밤색 그 잠버가 있었는데, 그 웃도리에 바지는 청바지, 그 색바란 청바지, 그것을 입고 집회에서 은혜를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부르신 것도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한 그 뜨거움을 주시면서 그 부르심의 그 느낌을 받고, 모든 예배를 마치고 우리 이렇게 모여서 기도할 때 그 유년주 이렇게 부장 집사님이라 같은 그분하고 함께 있을 때 물어봤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 뜨거운 마음을 주시면서 이런 생각을 주시는데 이건 뭔가요? 여태까지 느끼지 못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부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아, 이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러한 그 음성이구나, 말씀이구나. 그러면서 신학교를 가야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부족하니까 안 돼요 하고 안 갔어요. 그냥 결국은 하나님이 허리를 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늘에서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그 옷을 입고 죽은 거예요. 아는 분인데 멍석 아세요? 멍석? 멍석에 둘둘둘 말아가지고 지게에다 지고 저를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제가 그 모습을 쳐다보면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엉엉 울면서 깬 것이 꿈이었습니다. 생시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아, 하나님이 더 이상 못 참겠다 하시는 그러한 그 말씀으로 믿고 신학교 가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전도사님이 집사람에게 전화번호를 하나 적어준 거예요. 신학교 전화번호를 적어줬어요. 제가 부탁도 안 했습니다. 집사람이 부탁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화해서 우편으로 원서 보내라고 그래가지고 바로 그냥 갔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주일날 대예배 때 그냥 집사였죠. 그 대표 기도를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맨 앞자리에 앉아 있다가 대표 기도 끝나고 가서 이렇게 앉는 순간 삽질하다가 부러질 때 났던 소리처럼 하면서 주저앉았어요. 의자에. 그 뒤로부터 그 아픔이 사라졌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요, 선택하시고 그 부르시고 일하게 하신 그런 모습에 하나님이 쓰시기 위하여 만들어 가시는 것 같아요. 저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여러 경험들이 있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 자전거를 타지 못할 정도로 다리가 아팠습니다. 무릎이 아팠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평생 약을 먹어야 된다고 이만큼 싸주더라고요. 무거운 거 들지 말고 양반다리 하지 말고 의자에 앉고 그렇게 하래요. 큰일 났구나 생각했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이제 교회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여집사님 한 분이 어디 가면은 어느 권사님이 기도해 줄 거야. 한번 가봐. 그러더니 에이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되지. 깊은 신앙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 주 지나는데 또 물어봐요. 2주 지나는데 또 물어봐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또 물어보는 그런 물음이 듣기 싫어가지고 한번 갔다 와야지 하고 갔습니다. 갔더니 연세 드신 머리 하얗신 권사님이 이제 이렇게 기도들을 해주시더라고요. 저한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나을 거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 생각하고 똑같은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서는 제가 자취하던 그 집사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새벽기도 가실 때 저 깨워주세요. 새벽에 깨워주면은 그 집사님이 칫솔 물고 한 1km 좀 넘어요. 막 뛰면서 칫솔질하고 교회 앞마당에 펌프물이 있었습니다. 가서 양치하고서는 예배 드리고 그리고 말씀 끝나면 의사는 무릎 꿇지 말라고 그랬는데 장의자 위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어느새 저는 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집사람이 툭툭 어깨를 뜯으면서 가자라고요. 침 닦으면서 그렇게 다녔습니다. 얼마를 다녔는지 모르는데 뛰어도 걸어도 자전거를 타도 아프지 않게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20km 군장
이 그 배낭을 메고 10km를 뛰어도 거뜬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어떤 문제가 있다면, 앞에 놓인 어떤 문제가 있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이 부르심에 순종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만일에 불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위해서 쓰시는 줄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오늘 점심은 금식하시는 걸로 생각하시고 참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 선교지로 가게 하시는데 처음에 98년도에 우리 아가페 선교회라고 하는 그 비영리 법인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아시는 목사님들 여러분이 저희 그 처음에 개척할 때에 이제 목사 안수 받고 난 뒤에입니다. 찾아오셨어요. 선교회를 만들자고요. 근데 하는 이야기가 몇 분이 찾아오셨는데 이분도 어려워가지고서는 지금 지원을 하고 있대요. 이분도 지원을 하고 있대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도 지원을 하겠대요. 속으로 사기꾼들이 왔구나.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못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버뜩 드는 생각이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이야기가 지원 받는 여러분들 지원 중단하고 아무리 우리가 다 개척교회하고 미자립 교회지만 선교회를 만들어서 선교하고자 한다면은 더 어렵다 할지라도 또 외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이런 데를 지원하는 것이 올바른 선교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이야기를 했더니 모두가 다 찬성을 하고 그렇게 하겠대요. 그래서 그럼 저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저보고 약관을 만들어 달래요. 약관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 개척을 하면서 처음부터 사랑의 밥그릇 국제기아대책기구 거기에 주일학교 10원짜리 동전들 이런 걸 모아가지고서는 보내고 했습니다. 생각나는 게 거기에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선교회를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약관을 어떻게 만든지 못하는데 좀 자료가 있으면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서 교회 이름을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했더니 찾아봤는가 봐요. 목사님 이거는 이렇게 유출할 수 없는데 목사님만 보고 참고하시고 폐기하세요 그러더라고요. 팩스로 보내줘가지고 그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아가페 선교회를 비영리 법인으로 받아오게 됐습니다. 근데 98년도 그 함께 하자고 해서 사무실까지 얻어서 활동하고 했던 이런 분들이 다 못하겠다고 한 분, 두 분 다 떠나더니 대표자까지 못하겠대요. 근데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제가 그 목사님들하고 함께 대화하다가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일반 목회든 중요한 것이지만 선교 목회에 비중을 둘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그러한 말 한마디까지 다 놓치지 않고 이끌어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자에게 그런 모든 것을 다 이름하십시오. 그랬더니 너무나도 기쁘게 통장이고 도장이고 모든 것을 다 이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혼자 그 선교회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이끌어 간다라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세요. 선교사 하면은 후원금이 참 첫째 목표잖아요. 뭘 한다 할지라도 선교지 가면 돈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어디에서 부르든 단체든 선교회든 교회든
이렇게 같이 모여서 함께 대화를 하다가 이렇게 선교합니다. 그러니까는 좀 후원 좀 해주세요. 이러한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제 입에서 제 손이 사람에게 향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한테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인도 저 남부 지역을 방문했다가 그곳에서 땅을 기부해 줘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땅 많은 사람 했더니 한 사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 기부해 주면 교회도 짓고 병원도 짓고 학교도 짓고 할 거라니까는 좋아가지고 땅을 기부를 해줬어요. 그래서 후원해 주시던 권사님도 가고 싶다고 그래서 같이 가서 그 땅도 같이 보고 사진도 찍어오고 그랬어요. 어느 날 한번 가서 만났는데 만나서 제가 가는 형제 집에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 오는 줄 알고 왔어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잘 됐다. 나 돌아가기 전에 한번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학교를 지으려고요. 그래서 약속한 날짜에 시간에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연락을 했더니 먼 곳에 가서 며칠 있다 돌아온대요. 그게 저는 돌아와야 될 시간이고요. 돌아와서 나중에 보니까 그곳에 땅값이 올라가지고 마음이 변했대요. 아, 내가 선택한 것, 내가 정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찾아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97년도에 인도로 들어가는 형제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이제 들어가는 친구마다 다 공항에 데려다 줬어요. 운전하고 그런데 목사님 왜? 그랬더니 빨리 우리 집에 오래는 거예요. 아, 예, 2007년도군요. 2007년도에 그래가지고 대답은 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빨리 우리 집에 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베드로를 불렀던 그 찾아왔던 고넬료 같은 그런 음성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나를 가게 하실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대답을 했는데 2008년도 구정 때에 다른 선교회 그 장로님 한 분이 찾아오셔서 아프리카 시에라리온이라고 하는 그곳에 함께 가자는 거예요. 근데 경비가 300만 원이 든대요. 그래서 장로님 그 돈 같으면 인도를 2번 이상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금액이라 저는 좀 어렵겠습니다. 그랬더니 영어로 설교 한 편만 준비해 가지고 가재요. 자신이 다 대주겠다고요. 이것도 하나님이 뜻이 계신가? 그리고서 감사합니다 하고서는 2008년도에 2월 달에 그걸 갔습니다. 정말 제가 존경하던 그런 목사님이고 그 목사님은 먼저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늘나라 가시고 2008년도에 그 사모님이 그 시에라리온에 아주 영구적으로 들어가셨어요. 자신은 거기서 육신을 묻을 것이라고 하시면서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셨대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키도 조그마신 사모님이신데 그 선교지가 10만 평을 그 부족장이 기부를 해줬어요. 그리고 그곳에 현지 그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그 공부하러 왔다가 만나가지고서는 그 지원을 하게 돼서 그곳까지 가서 선교를 하시는 거예요. 가셔가지고서는 요만한 애들 절절절절 이제 데리고 다니면서 야, 여기는 우리 땅이야, 저기도 우리 땅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상해요. 제가 그때 갈 때 큰 그 봉지 사탕을 하나 가져가서 그 사모님 드렸어요. 그런데 그 부족장을 만나러 가야 된대요. 그래서 장로님 몇 분 들어오고 같이 가야 되는데 뭐를 갖고 가야 될까? 그러다가 사탕 얘기가 나왔어요. 그럼 그거 가져갈까? 창고를 보니까
한국에서 보내준 라면, 옷까지 뭐 전부 다 쌓여져 있어요. 하나도 안 나눠준 거예요. 그러면서 내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 제가 이렇게 하시면은 그냥 한국에 돌아가서 생활하시는 것이 어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여기 묵게 해 주신다고 했어. 그래서 아니라고요. 그 아드님 장로님이 눈물로 님을 권유해도 아니야. 그래서 결국은 저희들은 이제 보름 일정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 그해 12월 31일 날 하나님 나라 들어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 사모님이 그때 행했던 말씀들, 행동들이 딱 생각나는데 치매였구나. 그거를 그때 봤어요. 연세 드신 그런 장로님들도 같이 갔는데 그분들도 한 분도 그런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냥 그 사모님이 잘못됐다,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만 하셨어요. 그곳에 먼저 가셨던 지금 그 목사님이신데 그 부부와 또 다른 전사님 다 집 정리해가지고 갔는데 그분들 다 쫓겨나왔어요. 상처를 받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다 찾아다니면서 그 상처 함께 이렇게 치유하는 그런 시간도 갖게 되었고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그런 환경을 보고 제가 선교해야 되는 그런 방향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마음에 아주 꾹 이렇게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그곳에 보내주신 이제 2007년도에 그 형제의 이야기를 듣고 2008년도 여름에 그곳을 한번 방문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왔다가 그해 또 10월 달에 다시 방문을 했는데 안수 집사님 한 분하고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전에 저에게는 땅을 샀다는 이야기를 그 형제가 안 했는데 그때는 땅을 샀다고 하면서 땅을 보여주겠대요. 그래서 보자. 허벌판이에요. 보는 순간 하나님이 정하신 곳 같아요. 경계가 어디야? 경계를 돌면서 두 손 들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학교를 지으려고 계획하신 장소라면 이곳에 학교를 짓게 해주세요. 사진도 찍어주고 그랬어요. 그 장소가 지금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 달에 인도 정부의 인허가를 받아가지고 이제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1년 이제 되어 갑니다. 아이들이 약 70여 명 모여가지고 유치부부터 그래서 1학년, 8학년까지 이렇게 그룹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보니까 정말 저는 할 수 없다고 선교하라고 하는데 좀 아까 선교 이제 그 아가페 선교를 만들고 이제 일반 목회하다 선교 목회지로 옮겨 가지고 근데 외국인들만 모이는 거예요. 제가 데리러 가서 태워와 가지고서 예배 끝나면 밥 먹여서 예배 끝나면 또 데려다 줘야 되고 그런 환경에서 시와 공단이었습니다. 그 선교회는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뭐 저도 조금 보태기도 했지만 아는 분 몇 분들이 이렇게 후원을 해줘 가지고 저 중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을 지원을 했습니다. 2004년도였는데 2004년도 5월 달에 후원금이 일률적으로 딱 끊기는 거예요. 저희는 외국인들이 나와서 헌금하면은 10원짜리도 많이 했고요. 1,000원짜리 하면 제일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람 계속 남 일을 하면서 아르바이트 했죠. 저도 아르바이트 컨테이너 짓는 그런 일도 하고요. 여러 가지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그 식사 대접을 하고요. 가서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 그리고 무슬림
이런 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교회 나와 가지고서는 함께 예배 드리는 것 너무나 고맙고, 그래서 때로는 뭐 고기도 사주고 뭐 닭도 사주고 계란도 매일 삶아주고. 근데 그 힌두교 그 채식주의자라고 자들도 있었는데 고기도 안 먹고 달걀도 안 먹고 하던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나중에 거기 가서 보니까는 전부 다 또 안 먹더라고요. 후원금이 딱 끊겨 가지고서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무릎 꿇는 일뿐이 없는 거예요. 혼자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네가 해라. 생각지도 않은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생각지도 않았던 그 천주교에서 그 소개해가지고서는 후원금 보내줬던 그 생각이 나면서 네가 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양심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니 제게 자갈론이라도 있으면 좀 팔아가지고 하겠습니다. 장학 선교한다는 것은 돈이 많이 있어야 되고 어떤 큰 재단이 돼야만 할 수 있는 걸로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못합니다. 하나님은 해라. 일주일 동안 씨름을 하는데 괴로웠습니다. 하라고 하는데 저는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니까 못합니다. 그런데 딱 생각나는 한 단어, 순종이라는 단어를 주시더라고요. 성경 속에 순종한 모든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왜 내가 이걸 몰랐지? 순종하겠습니다 했더니 우리 집사람에게 신학교 가라고 전화번호 주신 그 전도사님이 안산에 와서 사시는 거예요. 그 집사람이 전철 안에서 만난 거예요. 얼마나 반갑든지요. 가가지고 만나 인사하고, 그리고 제가 그 사역하는 자리까지 오시고, 그러면서 그분이 첫 번째 후원자가 되셨어요. 집에 가셔가지고 딸에게 연락을 해가지고선 딸을 정말 한 10몇 년 뒤에 만나게 되었는데 후원을 해주셨죠. 어르신이니까는 그 동네 그 친구들하고 시장 갔다가 오시다가 힘들어 우리 좀 쉬었다 가자고 건널목에 앉아가지고서는 이야기하다가 내가 아는 목사님이 이렇게 선교하고 목회해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서 선교 후원하다가 중단이 되었는데 어디 할 줄 몰랐는데 잘 됐네 하면서 또 후원이 되어지고, 이렇게 후원 되어져요. 그렇게 해서 그 전사님 올해가 93세세요. 그 주변에 있는 또 아시는 분들을 소개해 줘가지고 지금 대여섯 명 어르신들이 계셔가지고 저희들이 자주 찾아뵙니다. 94세 되신 어르신이 요양보호사들이 다 계셔요. 보호사한테 몇 년 전에 또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요양보호사가 그럼 선교사님 식사 대접 한번 해야지 하면서 초청을 해가지고 그분이 식사 대접을 하더니 후원자가 되주셨어요. 그분이 또 교회 가서 또 그룹들 있잖아요. 마음에 맞는 분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더니 그룹으로 전체 또 후원자가 되어 주셨어요. 그분들이 또 다른 분들한테 또 이야기하고, 그 어르신들 요양보호사가 저 집 요양사도 저거 후원한대. 우리도 좀 어때? 그러니까는 또 우리 나도 해야지. 그렇게 후원들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동기 목사님들이 있고 또 노회나 뭐 총회나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한 번도 누구에게나 이 후원해 달라는 이야기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요. 시간이 지나 너무 죄송한데요. 학교를 이제 기초를 파놓고 왔다가 또 돈이 생기면 가서 기초 세우고, 기초했다가 또 돈이 생기면 또 벽돌 한 장 한 장 쌓고, 그렇게 수년을 다녀서 이제 작년에 이제 개교를 이제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벽돌만 다 쌓아놓고 이 지붕을 못 하는 거예요. 후원금 탈탈 털어서 보니까는 교실 한 두 개 정도, 교실 분량이 10개 분량이에요. 한 두 개 정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건축하는 분이 이야기하는데 이 슬라브 하는 거는 한 번에 다 해야 된대요. 중간중간 자르면은 나중에 거기서 비가 샌대요. 근데 다 할 수 없어서
절반을 먼저 했어요. 그것도 절반 할 수 있게 된 것이 그때 당시엔 인터넷이 안 되어 가지고 한번 열어놓고 클릭하고 가서 일하다가 와가지고 안 열렸으면 다시 가서 일하다가 와가지고서 열렸으면 다시 또 이제 메시지를 올리고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 어느 날 그 메시지 온 거를 봤는데 인천 부평에 지금은 이제 그 목사님이 잊었는데요. 목사님이 보험을 들어놨다가 보험을 찾으셨대요. 마침 그때에 제 메일을 보시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는가 봐요. 뒷자리 10원짜리까지 전부 다 해주셨는데 한 300만 원이 좀 넘었어요. 그걸 한 번에 다 해주신 거예요. 그 금액 가지고서는 거기에 슬라브를 절반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런 환경에서 또 보험을 들었다가 해약을 해서 찾았다라는 것은 분명히 어딘가 쓸 곳이 있었을 텐데 다 보낼 수 있었는가? 하나님이 하지 아니하시고는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게 되면은 해야 되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무시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뒤로부터는 무시할 수가 없어요. 아까 이제 그 아프리카 선교지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 존경하는 그 목사님이 90세에 이제 하늘나라 가셨는데 그 집안에 그 사모님이 서울 갔다가 집에 오니까는 불을 안 켜고 계시더래요. 그러면서 안 보이더래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고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주일날 제가 한번 찾아뵈야지 마음을 먹었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날따라. 그래서 오늘 피곤하니까는 내일 가야지. 근데 그 목사님은 그 전날부터 문 목사 사모님한테 얘기하면서 좀 와주길 바랬던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근데 사모님이 주일날 그 문 목사도 힘들고 그 피곤할 텐데 그거 내일 오라고 하지 하면서 미루셨던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날 그 장로님하고 새벽에 병원을 갔어요. 갔더니 눈만 다치신 게 아니라 언어까지 막히셨어요. 제가 왔다고 손을 내밀고 손을 잡았는데 이 손을 얼마나 꼭 잡든지요. 그냥 피가 안 통할 정도로 자꾸 그냥 뭐라고 막 그러시는데 알아듣지는 못하죠. 아드님 장로님이 펜하고 종이하고 갖고 와서 아버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기다 쓰실 수 있으면 좀 써주세요. 그랬더니 못 쓰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는데 지금 그 생각하면은 왜 그 주일날 내가 피곤하다고 왜 목사님 찾아볼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안 찾아가는가? 지금도 그 후회가 되는데 정말 꼭 하나님 나라 가서 그 목사님 붙들고 정말 얘기하고 싶어요. 그때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으셨는가? 그리고 얼마 뒤에 또 아시는 목사님이 저 서울 성모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또 가보고 싶은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집사람하고 가서 같이 대화를 하고 천국 얘기하고 마침 거기서 또 이제 봉사 오신 분들이 목욕도 해주고 이발도 해주시고 깨끗하게 말끔하게 해주시고 저녁 늦게쯤 해서 저희들이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사모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오늘 새벽에 목사님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요.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찾아뵙고 대화하고 천국 얘기하고 이랬던 선교지 얘기만 조금 하고 마치겠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보내주셔서 저에게 하게 하신 것은 순종뿐만 아니라 네가 미랄이 되라. 미랄은 죽어야만 되잖아요. 그래야 열매가 맺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죽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저는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이 거기에 다 그 사람들이 다 알아요. 저 부르면 목사님이 불러요. 처음에는 목사라는 이야기가 이름으로 알았겠죠. 근데 나중에는 목사라는 것이 기독교
이 목회자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지만은요. 그래 지금도 목사님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목사가 선교한다라고 하면 추방을 당해요. 그곳에 가서 내가 주어져야 될 첫 번째가 무엇인가? 아, 그 사람 문화대로 살아야 되겠다. 먹는 거 손으로 먹어요. 화장실 문화, 화장실이 없어요. 집집마다. 제가 가 있는 형제는 한국에서 돈 벌어서 집을 지었기 때문에 집에 화장실은 있었어요. 그러나 저는 그 사람들이 들고 나가는 물통 하나 들고 나가서 밖에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밖에서 보는 거예요. 산이 없고 어떤 것 이렇게 뭐 가릴 만한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냥 풀이 좀 나 있으면 그 뒤에 가서 좀 앉아 있는 그런 모습. 그러나 다 보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똑같이 생활을 했어요. 수저로 먹어야 되는데 손으로 같이 먹으니까는 그 사람들이 거부감이 없어요. 자기들 화장실 문화 그렇게 하는데 저도 똑같이 하니까는 똑같이 대해줘요. 그러니까 어딜 가도 환영해줘요. 지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가면요 그 마을의 유지예요. 좋은 거 있으면 가져와요. 대접을 해줘요. 그러면 저 또한 저희가 가져간 물품들도 이렇게 나눠주기도 하고요. 좀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죽어가는 것이 또 지금 한 10년이 넘었습니다만은 어린 아이 하나를 그 어머니가 마을 친구 집에 맡겨놓고 언니를 데리고 도시에 나가 돈을 번다고 나가고 없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정신이 좀 지금도 온전치 못하는데 그냥 같이 밥 먹다가 뜨거운 물을 아이들한테 끼얹기도 하고 아내를 그냥 그 몽둥이로 때리기도 하고 제정신이 아니니까요. 지금도 상처가 이렇게 나 있고 그래요. 그 아이를 맡겨놨다고 해서 그 집에 갔더니 그 또래 아이 남자아이하고 그 남자아이의 엄마하고 그 셋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집안을 보니까는 침상 그 코코넛 그 껍질로 이렇게 얼기설기 만들어서 생활하는 그런 침상이 있습니다. 그 하나가 딱 있어요. 근데 그 엄마하고 그 남자아이하고 둘이 거기에 올라가서 자면은 바닥에 흙바닥이에요. 흙바닥에 무슨 뭐 매트나 이런 것도 없는 거예요. 그곳에서 잠자고 그곳에서 있는 그 아이를 볼 때에 너무나도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그 엄마하고 우리 학교 지을 때 와서 일을 했기 때문에 연락을 했죠. 이 아이 이름이 번드나예요. 번드나 우리 학교에 데려가서 같이 지내면 어떻겠냐고. 너무 좋아하고 고맙다고 했죠. 그래서 데려다 그 아이를 키웠어요. 그래서 저 나갈랜드라고 하는 지역이 저희 있는 지역하고 기차로 한 30시간 떨어져 있는 지역인데 거기는 기독교인이 95%입니다. 영국 영향을 그곳에는 그대로 잘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처럼 온전한 믿음의 그러한 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그러한 그 분량은 적은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선교사님들 와서 복음을 받고 믿음으로 변화된 그 축복의 이건 정말 상상치 못할 그런 축복이고요.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그곳에 와서 거기에 있는 선생님들 와서 함께 생활을 하면서 이제 아침마다 예배드리고 그리고 저녁마다 같이 큐티하면서 그리고 기도해야 하고 이것을 반복 360을 빼놓지 않고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아이에게 말씀이 들어갔습니다. 믿음이 들어갔습니다. 어떤 때는 저보다 정말 더 믿음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행동을 합니다. 어느 날 그 학비를 지원해 달라고 그때는 학교 개교하기 전이었는데 학비 지원해 달라고 이 마을 저 마을에서 사람들이 와요. 그러면은 그 아이를 놓고 이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 그 결연자가 생기게 돼서 지원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다음날 또 한국에서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그냥 이렇게 아이 지목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후원을 했는데 했다가 안 했다가 자꾸 이렇게 끊기는 때가 많은데 안 되겠어요.
우리 아이 하나 선정을 해주시면은 매달 그냥 책임 있게 하겠습니다. 전화가 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후원자가 되어줬고요. 이제 이런 것을 계속 보면서 이 아이도 아, 나도 기도하면 되겠다 하면서 집이 다 무너져 가는 거예요. 자기 집 짓게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갔어요. 동네 이 집 짓는 데를 갔어요. 그래서 아, 요만큼 집 지으면 되겠냐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래서 가격을 계산해 보니까는 한 4, 500만 원이면 지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 가지고 이 아이가 이렇게 집 짓게 기도해 달라고 하면서 금식도 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 파주에 있는 교회 그 선교회에서 예배 드려 달라고 이제 코로나 그 이후로부터 카톡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기도 제목을 나눌 때 그 이야기를 했더니 장로님 한 분이 말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 아이 집 짓는데 얼마 정도 들어갈까요? 한 4, 5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아들하고 또 반반씩 나눠가지고 한 번에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 집 지어라. 제가 들어가기 전에 연락을 했더니 집을 짓기 시작해. 이제 기술자들 불러서 이제 집을 짓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들어가 보니까 우리가 보았던 3배 크기로다가 이렇게 기초를 해가지고서 짓는 거예요. 4, 500만 원 들을 게 1000만 원이 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와서 기도하니까는 만나서 이야기할 때마다 정말 십시일반으로 해주신 것이 그렇게 되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또 먹고 자고 일하는 청년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아이가 저는 거기서 전도를 못해요. 만일에 제가 전도해가지고서는 예수 믿었다 뭐 이렇게 복음 전했다 이야기하게 되면은 저는 그냥 추방을 당하니까요.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모든 것을 제 삶을 통해서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 우리 집도 좀 집 짓게 해주세요. 그 우리하고 그 문화가 달라가지고 큰 아들이 결혼하면은 엄마 아빠가 그 방을 비워줘야 돼요. 작은 아들이 그 결혼하면은 작은 방을 비워주고 또 작은 방으로 가야 돼요. 셋째 아들이 결혼하면 그 방 비워주고 이제 저 처마 밑으로 가야 돼요. 정말 처마 밑이에요. 그냥 갈대로다가 이렇게 바람막이 하고 천으로다가 이렇게 가리우는 그런 생활을 해요. 자기 방도 없죠. 자기 누나 방도 없죠. 자기 엄마 아버지 처마에서 이렇게 살죠. 그러니까는 자기도 이제 그 아이가 번드나가 거기서 전도하고 해가지고 일꾼들 전부 다 예수 믿어요 지금. 예. 그리고 그 친구도 예수 믿으면서 금식하면서 자기도 집 짓게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또 와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하니까는 또 십시일반으로 정말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정말 우리 예배당 요 크기만큼 또 방을 만들고 거실에다 화장실까지 이렇게 만들었는데 아직까지 완공은 못했어요. 우리 생각으로는 완공은 그냥 거기 평균적으로 지붕만 닿으면 완공인데 우리 개념으로 보면은 뭐 미장도 다 해야 완공이 되는 거죠. 아직 미장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비나 이런 것을 이제 가리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한 청년이 이제 그 마을에서 이제 오가면서 일을 하는데요. 이 청년도 예수를 믿게 되면서 정말 매월 월급을 받으면서 모아서 한 달 월급 받아서 벽돌 사오고 뭐 모래 사오고 뭐 철근 사오고 이렇게 준비했다가 집을 지었어요. 그 마을에서 청년이 집 지은 것은 난생 처음이래요. 역사의 처음이래요. 그래서 청년들을 깨워지는 그런 은혜를 또 이렇게 주셔요. 그래서 이번에 오면서 조금 돈을 주고 왔습니다. 마무리 좀 천장이라도 할 수 있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믿고 우리 한국이 받은 그 축복의 그 역사가 그 현지에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말 시간은 너무 빨리 가고 있는데요. 왜 우리 천선중학교의 시계는 빨리 가죠? 마을에 펌프물이 이제
가물에 콩 나듯이 이제 이렇게 집에 펌프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마을 사람들이 그 집에 가서 물을 떠오는 거예요. 퍼오는데 시골 사람들이 얼마나 그 가슴이 좁은지 모르겠어요. 조금 뭐 하면은 우리 물 쓰지 마. 그럼 못 가는 거예요. 다른 데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펌프를 파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펌프를 파주기 시작했는데 정말 여기저기에서 수십 가정을 파줬어요. 이 마을 저 마을. 그래서 거의가 그 온 마을, 이 마을 저 마을 펌프를 다 파줬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만 원이면 다 팠어요 그때. 지금은 조금 더 올랐겠죠. 그러다가 2018년도에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청년 때 우리 같이 신앙생활했던 분인데 그분은 이제 다른 교회 사역하고 원래 다니던 그 교회, 저희가 다니던 그 교회 권사님이 아프리카에 그 우물 봐준다고 그런 마음을 가지셨대요. 그래서 제 생각이 나가지고서는 한번 연결을 해볼까 해서 연락처를 줘가지고 그 권사님하고 통화를 하게 된 거예요. 얘기하다가 그때 당시에 마을에는 이제 펌프를 다 파주고서는 농수용 펌프가 필요해요. 저희는 이미 농수용 펌프를 하나 파가지고서는 이제 활용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 그 대지가 한 2,000여 평이 되는데 농사도 짓고 학교 지으면서 그 둘레에다가 나무를 많이 심어가지고 지금 거의 30여 m까지 이렇게 자랐습니다. 아름드리로다가요. 망고 나무 많이 심어가지고 제가 이제 망고 이만큼 이제 커질 때 이제 들어와서 맛도 못 보고 왔는데요. 정말 6월, 7월 달에 가면은 정말 망고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이 나무들을 많이 심어가지고 이 나무들이 자라가지고 어디서 봐도 숲처럼 보여요. 그래서 저는 거기를 에덴 동산이라고 항상 불러요. 가물 때는 동네에 물이 안 나와요. 근데 땅 깊이 물 파는 건 똑같아요. 어디나 다 팔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에요. 뭐 높낮이 지대가 없어가지고 평지니까. 그런데 아무리 가물어도 물은 약간 딸리는 듯 싶어도 우리는 물이 계속 나와요. 농수용 펌프를 파주기를 이제 계획하고 있을 때 그 전화를 받고 대화를 했는데 그 권사님이 선교사님 너무 죄송해요. 제가 생각한 거 조금 다르네요. 아프리카에 먹는 물 파주는 걸로 생각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고 전화를 끊고 얼마 있다가 다시 전화가 왔어요. 선교사님, 제가 교회 가서 기도하려고 그러면 선교사님하고 통화하고 나서 기도문이 딱 막혀가지고서는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인도 농수용 펌프 파는 대로 300만 원 후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 끊고 나가서 기도하는데 기도문이 터진 거예요. 거기다 200만 원을 붙여가지고서는 500만 원을 해주셨어요. 그 뒤로 또 500만 원을 더 해주셨어요. 1,000만 원을 해주셔가지고서는 여러 군데를 기계까지 전부 다 사가지고 다 제공을 해줬어요. 거기는 왜 그것이 필요하냐면은 물을 한번 푸면은 기름 갖다가 자기가 넣어야 되죠. 1시간 물 푸는데 하루 임금, 그 남자 임금만큼 돈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농토에 물을 뭐 1시간 푸고 많아요. 몇 시간 풀 수가 있지요. 그래서 3번만 풀면 농사 안 짓는 게 더 낫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렇게 저희가 제공을 해주면서 이제 학교가 개교가 되어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모집이 돼서 지금 계속 또 모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스쿨버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작은 거를 하나 샀어요. 뭐 처음이라 그렇게 큰 거 필요 없겠지 하면서 거기 형제들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12인승짜리를 샀는데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다 보니까는 한 마을에 2번씩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형편도 되어져 가지고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번에
이 스쿨버스를 하나 사야 되겠다. 지난번에 나왔을 때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교회에서 또 이렇게 후원을 해주시고, 또 제가 들어갔을 때 연락이 왔어요. 그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집사님 한 분이 300만 원을 해줬대요. 그러면서 목사님, 선교사님 이 내용을 좀 알고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집사님이 이 선교 후원금 보내기 위해서 길거리에 공병 죽고 폐지 죽고 아르바이트 하고 해서 모아가지고 보내주신 거래요. 그러더라고요. 정말 눈물 나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필요한 이런 부분들을 정말 채워주시는 역사를 이루어졌어요. 제가 그 소식지가 매월 오지요. 그 소식지를 통해서 선교지 그 활동 이야기를 이제 보여드리는데, 돈이 없어가지고서는 컴퓨터 학과도 있기 때문에 컴퓨터 세대만 사놓고서는 이제 공부를 가르치는데, 아이들이 쭈뼛쭈뼛 주변에 서서 있는 것을 한 교회에서 보시고서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몇 대 정도 필요한가? 전체적으로 생각하면 한 30대 정도 사놓아야 앞으로 괜찮겠지, 좋겠지. 근데 지금 당장은 그래도 한 10대 정도면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목사님 포함해서 성도들이 십시일반 해가지고 10대 값을 보내주셔가지고 10대에서 13대를 설치를 해가지고 이제는 서서 보는 아이 없이 전부 다 앉아서 컴퓨터 공부를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내게 순종하게 그 단어를 주셨는가? 너는 미랄이 되라고 왜 하셨는가? 그리고 지금까지 죽어지는 그런 모습에서 그 열매는 지금 제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 아이들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지는 것. 가족들이 성탄절 날 저보고 바바라 그래요. 할아버지. 그 아이가 할아버지 케이크 하나만 우리 집에 사갈게요. 그래. 제가 이제 거기서 일꾼들 월급 줘야 될 거 뭐 이런 거 하면서 그 아이한테 맡겨놓고 오거든요. 그럼 거기서 얼마짜리 사. 그러면 집에 가서 그 케이크를 하나 사놓고 인척들을 전부 다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일부러 부르는 거예요. 촛불 켜놓고서, 그리고서 거기서 다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서는 나눠서 먹고요. 그것을 이제 그 일꾼들 그 집에서도 따라서 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이고 지역이고 그러한 모습이지만 그 아이의 입술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전도가 되어져서 그 아이의 엄마는 이제 혼자 밥 먹을 때도 혼자 기도할 수 있을 정도로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우리 천성교회 우리 이수 목사님 정말 일찍 찾아뵈었어야 사람 돌인데 그렇지 못해서 정말 너무 죄송했고요. 이번 수양회 때 만나가지고서는 이렇게 초청까지 해주셔서 정말 더 할 말이 많지만은 너무 오버된 시간에 여러분들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날 텐데 이렇게 긴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천성교회를 위해서 더 눈으로 본 모습으로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또 기도가 많이 필요하니까 끊임없이 또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눌한 입술로 말씀으로 또 부족한 종에게 허락하신 귀한 그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위해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고 가게 하셨고 일하게 해주셨습니다. 아울러 우리 천성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우리 목사님을 세우시고 우리 성도님들 모두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제사장들이 세워지고 그들이 앞서 나갈 때에 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그들이 또한 취하여 나갈 수 있는 그 돌들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비석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작은 돌이 아니었었던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무겁고 힘들지만 12지파들이 하나씩 준비하여 나갔던 것처럼 우리 전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12 지파의 모습처럼 교회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무거운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지라고 하시면 가볍게 질 수 있사오니 모두가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사장 역할로 우리 목사님이 앞서 나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길은 천국 길이고 그 길은 아름다운 길이고 그 길은 참된 행복의 길인 것을 믿고 우리 천성교회가 이와 같이 나가는 귀한 길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모두가 천국에 다 가고 대대후손 자자손손들이 저 선조 때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선조의 그 영향이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믿음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기념비가 될 수 있는 우리 전성교회 모든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니요. 우리 선교사님한테 우리 박수 한번. 인도는 복음을 직접 전할 수가 없대요. 그냥 삶으로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지금 감당하고 계시는데 선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기도로 우리 함께하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리. 내 주 안에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은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 그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인도 승리케 하시는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 위에, 그리고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